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수요일 날부터 계속 지금 로마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전체에서 제자 훈련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복습해 보면 제가 그 말씀이죠.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종노릇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자는 자기와 함께 더러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더러운 거다. 예수님이 악한 영을 내어주실 때 귀신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말할 때 뭐래요? 주의 거룩한 보혈, 주의 깨끗한 보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거룩함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죄라는 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불려진다 그랬죠? 의인은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믿으십니까?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더럽힌다. 죄가 뭐예요?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 우리를 더럽힌다. 여러분이 아무리 새 옷을 입었어도 더러워지면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망쳐버리게 하는 것이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종노릇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수요일 날 거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좀 전도할 때 굉장히 이걸 우리가 잘 쓰셔야 돼요.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한번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인 노릇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더 이상 죄가 너를 종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함을 선포해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임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면 더 이상 악한 영의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더러운 자야. 나는 마귀에게 눌려 있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 이렇게 말하는 자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때요? 마귀에게 또 종노릇을 하게 돼.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체성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접기도 하라 그러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고백은 뭐예요?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장차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믿음과 의지의 표현이야. 이렇게 이해가세요? 따라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었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죄를 지었어요. 또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결단과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결정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 여러분이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자예요. 이해가십니까?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제가 요즘에 완전 낮밤이 뒤바뀌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한번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막 정리하다가, 그 다음 월요일날은 또 신천지 2단 세미나 보다가 또 밤을 완전히 새버렸어요. 새벽까지. 그래가지고 완전 제가 지금 밤낮이 거꾸로 됐는데, 요즘 제 관심사가 뭐냐면 정리정돈이에요. 오늘도 막 제 아내랑 이제 어떻게 주방을 어떻게 정리하는 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막 사가지고 왔는데, 결국 여러분 정리가 뭐냐? 따라서 정리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정리가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리정돈이 기술이야, 기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이렇게 당장 지금 당장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 허물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밤에 제가 정리하는 영상을 몇 개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 가서요 정리정돈 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수십 개가 나와요. 그냥 무슨 설교 나오는 것처럼 나와요. 주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옷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다용도실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주 그냥요 냉장고 어떻게 정리, 구체적으로요. 그게 그냥 보기 좋게 해놓는다고 그게 정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슈퍼하고 편의점하고 뭐가 달라요? 편의점은 딱 가면 어때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자기 자리가 있죠. 그게 정리정돈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보통 일반 슈퍼는 어때요? 그냥 아무데나 어디 구석에 척박혀 있고 위에 휴지 올려 있고 막 먼지 쌓여 있고 막 아무데나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주인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우리 집이랑 비슷하죠? 왜요? 그 편의점은 원칙이 있어. 좁은 공간에는 좁은 공간, 크면 큰 공간, 어디에 뭐가 있고, 종류별로, 위치별로 손에 잘 가는 그래서 이 요즘 컨설턴트, 정리 전문가 이런 분들은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우리 감리교가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드가 뭐냐? 규칙이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래 뭐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이 교리와 장정, 어떠한 교회를 운영하는 매뉴얼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요. 그냥 목사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룰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를 막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냥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룰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시험을 봐야 되고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되고 매년 한 번씩 또 진급을 해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고. 우리 감리교의 특징이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여러분 군대와 일반 사회와의 특징이 뭐예요? 군대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 여러분 오래된 교회, 제가 한 100년 넘은 교회 있어 보니까 이 오래된 교회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통이 있고 질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처음에 어떠했어요? 혼돈과 공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또 영적인 뭐를 잡아주셨어요?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게 정리라는 거는 뭐가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일단은 다 끄집어내. 어제 뭐 지금 제 방 지금 막 다 끄집어냈어. 다. 바닥에 그냥 뭐 발디딜 틈이 없어. 다 끄집어내. 거기서 일단 딱 보니까요. 버릴 거를 꺼내야 돼. 버릴게요. 어제도 그냥 제 방 정리하는데 쓰레기 큰 봉다리 3개가 나왔어. 버릴 거 또 먼저 해서 두 번째는 버리기는 아까운데 나는 안 쓸 거. 이런 뭐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줘야 돼. 아시겠어요? 제가 요즘에 무슨 운동을 하려면 우리 교인들한테 매주 집안 정리를 해라. 매주. 심지어는 막 사진 찍어서 올려라. 막. 심지어. 그래서 정리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필요 없는 것은 교회로 갖고 와. 갖고 오면은 얼마든지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손톱깎이가 10개 있을 필요 있어요? 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비누 뭐 수십 개 쌓아놓을 필요 있어요? 에? 없죠. 필요 없는 거는 가지고 와서 남을 뭐 하면 돼요? 주면 돼. 주면 돼. 막 유통기한 전에 썩고 있고. 여러분 냉장고도요. 다 꽉꽉 차 있죠? 냉장고 제대로 정리하는 제 영상을 보니까요. 여러분 고기도요. 그냥 보관하면요. 다 그 뭐라 그러죠? 대장균이요. 오히려 그 고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대장균이 득실득실해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다 뭐예요? 보존이 되는 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야채도요. 그냥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채도 보존하는 그 뭐 공기가 통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물을 뿌려줘야 되고 신문지로 가만 또 패킹을 해야 되고 그 방법 아주요. 예? 보관 그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음식을 넣은 것 때문에 냉장고가 다 뭐예요? 오히려 다 그냥 보존이 아니라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잘 그냥 보존되는 줄 알죠? 예? 모르고 있다는 그 속에서 썩고 있고 막 그 하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음식까지 다 뭐예요? 영향을 주고 예? 막 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번식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냉장고 이런 말이 있어. 우리 냉장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넣어둔 음식들이 상하고 부패되고 막 썩고 있는 거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 80%, 한 6, 70%만 차야 돼 원래.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그냥 막 꽉 채워놓죠. 그 벌써 그것만으로 기능이 벌써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다 끄집어내고 종류별로 종류별로. 그래서 결국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이러면 우리가 뭐 시험도 안 받고 뭐 믿음 약해지고 기도가 안 되고 이것도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해?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자 훈련이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돼요? 성경 열심히 한다고 돼요? 뭐 해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한 100번 읽으면 그냥 그게 깨달아져요?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한테 어때요? 교사로부터 배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가 요즘에 이제 2단 그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냥 한번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하고 그냥 듣고 아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실상은요. 그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목사처럼 똑같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는 거야. 아시겠어요? 수요예배 말씀 들었죠? 1시간 동안 설교했죠? 요한복음 6장이죠? 그거 한 절 한 절을 제가 다 분석하면서 설교했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빠진 사람 불러다 놓고 똑같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가 있어야 그게 아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그냥 한번 들었어. 들은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듣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그냥 옷 깨끗하게 입으면 거룩한 거예요? 성경 찢고 기도하면 거룩한 거예요? 죄가 나를 종로로 타지 못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됐다? 독립됐다 이거예요. 독립됐다. 제가 뭐 정치를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향해서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건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대북 정책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A+라고 생각해요. 왜? 북한과 완전히 어떻게 선을 거버렸잖아. 그렇죠?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왜? 그들하고 대화할 가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뭐 옛날에 우리가 뭐 많이 했죠? 뭐 회담했죠? 효과 있어요? 뭐 돈 갖다 주죠? 뭐 수백 마리 갖다 주죠? 뭐 좋아진 게 있어? 잠시 잠깐 평화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만큼은요. 타협하지 않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나중에는 전도가 안 돼요. 야 장로도 술 먹는데 왜 집사가 술 안 먹냐? 야, 내 친구 장로야, 걔 술 잘 먹어. 담배 막 엄청 잘해. 뭐 권사인데 장로도 먹는데 왜 여러분이 그때 먹는 순간부터 전도 될까 안 될까? 뒤에서 욕해. 야, 쟤도 똑같더라. 이해가십니까? 에? 여러분 신앙만큼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야 된다? 타협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아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끌려가서 그래? 눈치 봐서 그럼 쟤네들이 뭐 장로도 술 먹는데 그럼 나는 집사니까 그냥 먹어야 되겠네. 눈치 봐서 먹었어요.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뒤에서 놀리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 야, 쟤도 똑같구나. 그냥 장로가 술 먹는다니까 쟤도 가서 그냥 그 한마디에 먹는구나.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웃어요, 웃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전도가 될까요? 야, 너도 똑같잖아. 거룩함이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선을 긋는 거예요. 정리가 뭘까요? 제가 요즘 보니까 내 건지 내 것이 아닌지를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닌 거 과감하게 버려. 아니면 남을 줘. 내 거도 아닌데 뭐 보니까요. 뭐 책도 여기저기서 그냥 제 분야도 아닌 거 그냥 그런 책도 많더라고요. 그 책도 다 버리는 거. 누구 줄 필요도 없는 책들은 많아요. 그리고요 진짜 버리기 아까운 책들 있죠? 남 줬으면 좋겠는데 남 줄 만한 책도 아닌 것들 있죠?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고 서적 알라딘이라고 있어요. 그 일산에 큰 데가 있어요. 곳곳에 다 있어요. 거기 가면요 최소 1,000원, 2,000원, 3,000원 그 책 가격의 한 3분의 1 정도를 받고 거기서 사줘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쓸만한 거 있으면 중고나라에 올려버리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제가 이제 정리에 대한 책을 배워보니까요. 다시 그냥 책꽂이 그냥 제 방에 사방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요. 제일 중요한 1순위 책 왼쪽. 그 다음 중요한 책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세 번째. 이게요. 완전 세팅이 달라져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책꽂이에 그냥 가득 쳐놨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 한 3분의 2만 채워. 무슨 냉장고처럼. 여유 공간을 많이 줘. 그래야 눈에 들어와. 우리 보통 어때요? 막 그냥 공간이라면 수납 공간 그냥 다 채워놓죠? 그게 정리가 아니에요. 비워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또 넣을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원칙을 알아요. 그래서 한번 딱 자리를 정해놓고 세팅을 정해놓으면 그거대로 움직여요. 심지어 이렇게 주방이죠, 주방. 여러분 주방 싱크대 보면은 별의별 통이 엄청나게 많죠.
그 정리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밖에서 똑같은 규격의 통을 다 사와요. 그래가지고 식용유 어떤 건 뚱뚱하고 막 간장 어떤 거는 막 쓰러지고 그러죠. 그거를요 그 통에다가요 다 칸막이를 이렇게 끈으로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흔들리지 않게 어디 무슨 와인바 알죠? 와인 그 파는 데 가면 딱 열면 와인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름, 올리브 종류별로 라벨을 붙여가지고 딱 해서 서랍 딱 열면 똑같은 병에 간장 무슨 요리사들 호텔 요리사들 뭐 요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놔 정리 잘. 여러분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 온갖 그냥 어떤 거 뚱뚱하고 어떤 거는 홀쭉하고 막 그쵸? 어떤 거는 뭐 3분의 1 남았는데 뭐 버리기는 아깝고 그냥 냄새나고 막 다 그렇게 돼 있어 다 그렇게. 근데 그게 뭐예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그 제가 아까 그래서 정리는 뭐다? 기술이야 기술. 이거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술을 모르면 열심히 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술이야 기술. 뭐 다 보니까 싱크대 정리하는 것도요. 통은 통대로, 뭐 병은 병대로 아주 그냥 딱 자기 구역이 있고 뭐 위아래 뭐 또 이렇게 높은 데는 중간에 이렇게 수납하는 걸 해서 또 올려놓고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냥 한눈에 뭐예요?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그 말 저는 그거 보면서 영적인 걸 생각해요. 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그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뭐예요?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악한 영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여러분 귀신 역사가 뭘까요? 우리를 첫 번째는 더럽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 역사는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도요. 막 시끄러운 교회들 있죠. 특징이 뭘까요? 무질서해. 그래 안 그래요? 원칙이 없어. 그냥 아무나 큰 소리 쳐.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듣는 곳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집에서 맨날 애만 키우니까 교회 가서 내가 목소리를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그 열등감이에요. 이민교회 같은 데 가면요 자기들이 영어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막 답답하니까 교회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남자들도요 이제 한 50대 중반 60대 되면 이제 퇴직하잖아요. 퇴직하니까 어디서 누가 인정받아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뭐 목사 잔소리하고 뭐 무슨 자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를 교회에서 꼭 무슨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이제 이 목사들도 이제는 막 담임을 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이제 교회를 체계를 잡았지만 어때요? 이제는 목사가 이제 많이 다 이제 목사가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개척교회보다는 이제는 담임 목사가 바뀌는 추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목사가 자기보다 이제 늦게 오고 막 이랬으니까 이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래 다니면 그게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질서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특징이 뭐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인원이 다른 교회들보다 한 5배 정도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만 많이 오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기도 거의 사람 없어요. 뭐 큰 교회도요.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50명, 100명밖에 안 모여요. 그런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 특징들은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막 꽉꽉 차요. 막 자리가.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는 우선순위다라고 뭐가 돼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 11조도요. 여러분 쓸 거 다 쓰고 내려면요. 낼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절대 못 내요.
내가 뭐 카드값을 나중에 뭐 밀어서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 11조는 먼저 드린다고 해야 드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바쁜 거 어디 갈 데 있으면 가고 뭐 갈 데 없으면 교회 가지. 그 사람 교회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한 번 빠지게 되면요. 두 번 빠지기가 쉽고요. 두 번 빠지면요. 세 번째는 못 가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죄의 유혹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질서를 어떻게 해요? 깨트려버려요. 우리가 요즘에 큐티 하자 그러죠. 큐티. 저도 오늘 큐티 책 저희가 미리 사놨는데 여러분 큐티를요. 일하고 먹을 거 먹고 잠잘 거 자고 텔레비 보고 할 거 다 하고 남으면 큐티 하지 할까요? 목사도 못해요. 목사도. 아시겠어요? 목사도 못하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큐티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해야 돼. 밥을 굶는 한에 따라도 큐티는 한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 요즘에 제가 앉으면 설교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 막 제가 뭐 미리미리 제 설교가 막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도요 설교 6장 써놓고요 한 2장밖에 못했어 지금. 왜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왜요? 우선순위로 내 속에 질서를 잡아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야? 후발주자였어. 그냥 맨 마지막이었어. 예수님 교회 갈 때 교회 시간 임박해가면 예수님이야.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이 뭐냐? 그것은 죄가 여러분을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요 세팅을 하라 이거예요. 방어막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만든 법도 잘 봐요. 법도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돼요, 약화돼요. 얘는 벌금이 더 세져요, 싸져요? 세지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요 나라에서 그 사람의 차를 몰수해버린대요. 또한 이제는 음주운전을 걸리는 사람의 옆에 동승자도 같이 처벌시켜버리겠대요. 왜? 같이 술 먹어놓고 왜 옆에 술 먹은 거를 말리지 운전하는 거를 막 방조죄까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데 옆에서 막 박수치고 있다가 진짜 죽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살 방조죄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시끄러웠는데 법 조항이 없는데 이제는 뭐야? 여러분이 옆 사람이 운전하면 그 음주운전하는 차에 타기만 해도 여러분까지 뭐가 돼요? 처벌이 돼. 점점점 뭐야? 법이 강화돼. 이제 6살 미만은요 카시트에다가 반드시 태우지 않으면 그동안 벌금이 3만 원인데 6만 원으로 올린대요. 더 뭐가 법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법을 강화시킬까요? 왜 법을 강화시킬까요? 그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같은 데는요. 어린이 카시트 앉히는 그 비율이요. 막 한 70% 80% 굉장히 높고 일본이 한 60% 우리는 30%도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떤 질서 의식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거예요? 아주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법을 강화시킨다는 건 뭐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잡겠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뭐를 잡아주는 거예요? 질서. 그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이게 집안이 쓰레기통인 것처럼 정리정돈이 안 돼서 이게 뭐 다 뒤죽박죽 돼서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삶의 우선순위인지 이게 잡혀있어요 안 잡혀있어요? 뭐 예배 시간 앞두고도 뭐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도망 나가죠? 뛰쳐나가죠? 전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1순위로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 마귀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1순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마귀 역사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역사에 귀신 들린 자가 야 아침 먹고 예배 드리자 그럴까요? 야 기도하자 그렇겠어요? 이런 시험 든 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봤어요? 왜요? 마귀 역사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 뒷전으로 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 무너지게 한다, 다 이게 뭐예요? 뭐예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안 배운 사람도요. 잘 보세요. 건축을 안 배운 사람도요. 벽돌 주고 시멘트 주면요. 2층짜리 집은 짓는데요. 몇 층? 한 2층 정도는 뭐 길게 잡아야 한 3층까지도 건축을 하나도 안 배워도 벽돌 주고 시멘트 주고 뭐 콘크리트 뭐 이렇게 재료 주면 건축을 안 배워도요. 시멘트 바르고 벽돌 개서 뭐를 지어요? 집을 지을 수 있대요. 근데요. 5층, 10층 이거 지을 수 있을까요? 건축을 안 배운 사람이. 졌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려. 무너져 버려. 왜요? 기술이 없어요.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한 2층, 2, 3층까지 된다니까요. 교회도요. 여러분 한 50명 정도 한 100명까지는요. 뭐 한 300명까지도요. 그냥 최대한 그 정도는 그냥 재밌고 가족적으로 그냥 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무질서가 커져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질서를 잡아놔야 그게 부흥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요. 이 건물이 높게 올라갈 것인가 안 올라갈 것인가 뭘 보면 아는 줄 알아요? 땅을 얼마나 깊이 파냐 안 파냐를 보면 안 돼. 한 2, 3층 지을 거 땅 깊게 팔까요? 땅 파지도 않죠. 그냥 갖다 올리면 되죠. 그런데 반드시 높게 지으려면 뭐를 많이 파야 돼? 땅을 깊게 파야 돼. 이해가십니까? 땅을 깊게 파야 돼. 깊게. 그 땅을 깊게 판 만큼 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밑에서 뭐예요? 받쳐 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되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내가 이번에 신천지 2단 세미나 듣고 충격받은 게 있어요. 걔네들이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하냐? 월화 목금을요. 2, 3시간씩 공부해요. 그것도 6개월. 그래야 이수가 돼. 이해가세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완전히 폐쇄 공동체예요. 그래서 북한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거기 예배당은요.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래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멤버 아니면 못 들어가게 돼 있다는. 그래가지고 지문 인식이 되고요. 자기 그 아이디 카드가 있어가지고 미군 부대 들어가는 것처럼 뭐 바코드를 찍든지 손가락 지문을 찍어서 그 문에 통과를 해야 예배를 왜 모르는 사람이 갔다가 왜 우리 교주 이만 이러면 이거 뭐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무슨 완전 조직이죠 무슨.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려면요. 6개월 교육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야. 몇 개의 교육을 거쳐야 통과하고 수료가 되고 뭐 각서도 쓴대요. 뭐 각서 쓰고 뭐 다 해서 뭐 회비 내고 뭐 해야 정회원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일반 교회 교인 되는 거랑 어때요? 여러분 종교 사기 집단도 그렇게 해. 이해가십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 물건으로 말하면 가짜야. 여러분 보이스피싱 뭔지 알죠? 가짜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금융감독원이다, 뭐 검찰이다, 경찰이다 속이잖아.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홀라당 믿고 어때요? 넘어가고 뭐 돈을 맡기고 막 그렇죠? 돈을 보내죠? 여러분 하루에요 보이스피싱으로 들어가는 돈이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대 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말 한마디에 막 왜 그분들이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알고 있어 진짜. 뭐 이름 누구죠? 주민번호 어떻게 되죠? 뭐 어디 살았죠?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아 진짜 경찰이구나. 진짜 이 사람 저기 카드사구나. 진짜 어디서 나왔구나 하고 바로 어떻게 보여요?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경각심을 느낀 게 뭐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제자훈련 그거 1시간 그냥 앉아있고 들었다고 그게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제가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거 제자훈련 끝나고 우리도 이거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해요. 시험 봐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무슨 교육해야 돼?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퀴즈를 물어봐서 제가 어린이들 같은 경우 일과를 가르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인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애들이 1, 2, 3, 1, 2, 3, 1, 2, 3 딱딱딱 대기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제자훈련 수료를 시키기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냥 참석만 하면 수료 주죠? 그 우리나라 뭐 대학교 가기만 하면 졸업하는 똑같죠? 그 정도로 해서 되겠냐 싶은 거예요. 왜? 시대가 너무 어때요? 악해.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니까 제가 하도 이단을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기독교가 뭐 한 거야? 허술해. 내가 보니까 걔네들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너무 우리가 뭐예요? 안일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설교하고 아멘하면 그냥 다 된 걸로 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목사도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냥 들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서로 우리가 다 뭐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막상 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훑고 지나간 거예요. 다 잊어버리죠? 물어보면 모르죠? 그게 무슨 교육이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냐 이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오늘날 교회들은 숫자는 많고 사람들은 가고 교회가 얼마나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교회가 이 교회만 있냐? 자기가 원하는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때요?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해줄까? 그죠? 어떻게 하면 그냥 재밌게 해줄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뭐가 약해요? 훈련이 약해. 왜? 괜히 훈련 세게 한다 그랬다가 부담 느끼고 뭐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막 다시 생각하고 있다니까 다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진리의 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거짓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거짓 속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거짓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진리는 거짓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에 넘어갑니까? 속습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뭐 하는 자? 속이는 자. 아시겠습니까? 속이는. 여러분 사탄이 결국 그 뱀이 하와를 뭐 한 거예요? 속였죠?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국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부끄러움, 사망.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어때요? 그들이 부끄러워 숨는지라. 단지 그게 벗어서 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생이다. 죄의 무서움이 뭘까요?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종이 된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죄의 종된 자들이 자기가 죄에 이끌려 있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 제가 오늘 새벽 설교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건들죠. 먹을 것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너 개와 같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한번 건드려 보면 흔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요, 부스러기라도 달라 그러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네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딸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엄마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의 악한 영도 어때요? 떠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함이 그 능력으로 자식에게,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뭐예요?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뭐예요? 영향을 미친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는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죄도 마찬가지. 여러분, 바로 한 번, 두 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것은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 죄에 뭐하게 만들어버려요?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술과 도박, 마약, 이거 중독 빠져나오기가 어때요? 매우 어렵죠. 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해방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오늘 8장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보니까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미리 정하신 것은 그 목적이 나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을 누구로 삼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누구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것대로 말씀을 행하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악한 영을 내어주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병을 고치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뭐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누구를 닮아가게 만들어놨다? 예수를 닮아가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때요? 질서가 있죠? 딱 균형이 잡혀 있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병 고치고, 어떤 예수님의 그 삶에 보면 어때요? 세팅이 되어 있죠? 절대 흔들리지 않죠? 사람들이 막 쫓아내는데 거기에 계속 받아줘요? 아니요. 일정 시간은 딱 사람들을 딱 차단하죠? 함부로 만나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아요. 제자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 한다고 거기에 넘어가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뭐예요? 절대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꾸짖죠.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적인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세팅된 질서가 있는 정리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데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 세미나 할 때 물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1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의 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게 뭐 목사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끔 수협에도 그런 얘기죠. 야, 목사는 하나님을 1순위로 둬야 되고 평신도는 하나님을 2, 3순위로 괜찮다고 생각해. 그 절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장로까지는 자기 먹고 사는 게 1순위다. 그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 뭐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죽고 나서 또 교주가 죽으니까 그거를 무슨 세습하는 것처럼 부인한테 이렇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85세야. 그러니까 벌써부터요. 예? 후계자 작업을 자기 그 두 번째 부인. 항상 그런 교주들은 부인이 많아. 그죠? 그래가지고요. 거기 그 작업을 하고 준비 작업을 근데 그걸 어디서 벤치마킹했냐? 통일교회 벤치마킹했다는 거야. 참 웃기죠?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요. 그 뿌리를요. 누가 하면요.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 이제 아직 사람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읍시다.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자가 누구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 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래 안 그래? 아,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장로가 당신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험 들지. 목사가 네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야? 시험. 성경에 어디 목사 장로를 시험 뭐 권사를 뭐 내가 따라야 될 나의 모델로 삼으라 그런 적 있어요? 오직 성경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두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권사가 저럴 수 있냐고, 뭐 장로가 저럴 수, 목사가 저럴 수 있냐고. 교회 가봤자 소용없다. 그거요, 잘못, 자기는 사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또 전통이나 학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교회들은요, 너무 전통을, 그거를 그냥,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정한 법이 먼저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에? 여러분이요 지금 그 제 설교를 잘 분석해 보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게 1순위로 오지 않고 엉뚱한 게 1순위로 올라오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목사님 뭐 우리 집은 원래 이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원래 이렇게 시켰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중요해요?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늘 주일날 무슨 행사를 했다고. 그게 하나님보다 중요해? 그 주일날 빠져야 안 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야. 그 가주는 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명절이 주일이 끼죠. 그럼 오히려 주일이 끼기 때문에 그때는 가족 모임 있어도 어때야 돼? 일부러 바로 옆집이라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면 뭐예요? 똑같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하려면 내가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걸 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제자 훈련 숙제하죠? 그 숨어서 하지 말라고요. 대놓고 딱 정해진 시간에 저녁 먹고 옆에서 넌 테레비 봐라 나는 숙제하겠다 대놓고 해야 돼. 그래야 뭐야? 테레비 안 보네. 드라마 안 보네. 야 큐티하네. 큐티 막 숨어서 하지 말라고. 혹시 아무도 없으니까 큐티해야지. 그 바보예요. 넌 아침 먹어라 나는 큐티한다. 나는 오히려 뭐야 나는 큐티가 1순위다. 큐티하고 밥 먹는다. 오히려 여러분이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1순위라는 걸 뭐 해야 돼? 대놓고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뭐가 되는 거야? 전도가 되는 거야. 이거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 밥 먹고 끝나고 빨리 청소하고 다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큐티해야죠. 왜요? 혹시 마찰 일어날까 봐요. 그거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여러분이 나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 간증이 뭐예요? 나 이런 거야. 나 이제부터는 말씀 1순위야. 예배 무조건 내 1순위야. 밥을 굶더라도 난 예배 갈 거야. 이해 가세요?
온갖 뭐 가족 동창 뭐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당장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 예?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죽었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누구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전화 가서 그럼 내가 설교 끝나고 바로 설교하다 그냥 바로 가야 돼요? 아니요. 이미 내가 갔다고 뭐 그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아니에요. 예배할 거 다 가도요. 여러분 없다고 뭐 장례식이 안 돼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거에 에? 막 어때? 지금 당장 빨리 뭐 안 하면은 에? 큰일 나는 줄 알아. 여러분 결혼식에 여러분이 안 가면은 결혼식이 안 돼요? 에? 그 사람들이 뭐 봉투만 준다고 뭐 기분 나빠해요? 세상은요. 돈만 주면 다 되는 시대예요. 안 와도요, 여러분 오히려 안 오면요 고맙게 생각. 왠지 식권 빠지잖아. 여러분 우리 뭐 기껏 해봐요, 여러분 뭐 저기 축의금 뭐 보통 5만 원 낸다고 치죠. 요즘 웬만한 결혼식장 예식장 저기 부페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3만 원, 4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받아봤자요. 밥값 빼면 얼마 남지도 않아요. 밥값으로 다 나가요. 제가 어떤 데 간 데는 보니까 이거 얼마냐? 6만 5천 원짜리래. 이거 별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4만 5천 원짜리래. 그거 뭐? 축의금 받아봐야 얼마밖에 안 남아? 5천 원밖에 안 남아. 거기다 어떤 사람 5만 원 내는데 또 친구나 뭐 가족 데려가 봐. 그건 뭐야? 오히려 어? 어? 오히려 적자예요, 여러분.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앞에 가서 인사하는 거 아닌 경우는요, 친척이라 할 줄 알아도요, 주일날이면 봉투만 줘도 속으로 뭐 할까요? 고마워해. 자기들도 미안해한다고 주일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걸 가주는 게 여러분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얘는 급할 때는 빠질 수 있는구나를 여러분이 거꾸로 타협하는 걸 보여주는 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명절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새벽 예배로 때워야지. 그러면요, 그게 저래도 되는구나라고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신앙을 타협하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야, 너 11시 예배인데 안 가냐? 새벽 예배 드렸어. 그럼 새벽 예배로 때워도 되는구나.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스스로. 나 타협한다? 얼마나 창피해. 지금 생각 듣고 보니까 어때요? 에? 이제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뭐 잘 맞춰주고 뭐 해야 전도가 되겠죠. 전도가 돼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타협할수록 전도는 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구별이 안 되잖아. 구별이 안 되잖아.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타협했어요? 예수님이 타협했어요? 야, 그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에이씨, 그냥 십자가 진 걸로 하자. 에? 야, 3일 너무 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 만에 그냥 부활할게. 그래요? 예수님 뭐예요? 성경대로. 마태복음 다 성경대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뭐대로 돼야 돼? 성경대로. 저 사람은 성경대로. 여러분 별명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대로. 감리교가요, 메소디스트, 이게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이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요, 신앙의 훈련을 강조해요. 반드시 1시간 성경을 보고 1시간, 오늘 큐티는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하고, 오전 같은 경우는 뭐 신앙서적을 읽고, 오늘날로 말하면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은 독서를 하고 1시간 나가서 전도하고, 영적인 어떤 룰을 가르쳐요. 숙제하는 것처럼. 그거를요, 속회 때 내가 했냐 안 했냐를 막 자아 비판을 해야 돼. 나는 이번 주는 뭐 기도를 30분밖에 못했습니다. 뭐 성경을 조금밖에 막 그러면요, 뭐 회개하고 막 그걸로. 예? 그래서 신앙생활의 훈련을 강조하는 게 이 감리교예요. 그래서 하도 그 훈련을 빡세게 하니까 쟤네들은 원칙적으로 산다, 규칙적으로 산다. 그래서 메소디스트에게 그 사람은 놀리는 이름이에요. 왕따다, 저거 너무 좀 꼴통이다, 이런 거 있죠. 에? 너무 법통이다. 사람들을 막 하잖아요. 왜 융통성이 없냐? 왜 안 맞춰가냐? 에? 여러분 다음 주에 금요일 날 5월 6일이지 뭐 임시 공휴일이죠. 오늘 임시 공휴일이니까 오늘은 예배를 임시로 쉴까요?
그러면은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타협하면요. 계속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요즘에 이 여러 가지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이거를 수준을 높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수준이 높이 올라가는 거고 그냥 됐어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뭐 그냥 뭐하러 새벽에도 뭐하러 다냐 주일만 나와줘도 감사하지 뭐 요즘 뭐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데 뭐 뭐 수예배 안 나와도 그냥 제자 훈련 이거는 뭐 한가한 사람들만 하시고요. 믿음의 레벨을 낮추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제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더 올리고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이 믿음이 뭐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 과감하게 뭐예요?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요. 주변에서 알아요. 쟤 예수만 따라가는구나. 쟤는 성경대로 하는구나. 쟤는 영적인 제 약속 잡으려면 예배 시간은 절대 안 되는구나. 그 사람 안 오는 걸 보고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주일날 여러분이 안 가야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행사를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아. 여러분이 가주니까 또 주일날 행사를 잡는 거예요. 왜? 올 테니까.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타협을 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할 것 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로마서 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죠.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한 일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 뭐 수백 명이 한 것보다 다윗 혼자 한 게 어때요? 일이 더 많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이 선택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게 더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 다 합한 것보다. 제자들 숫자로 다 합한 것보다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사역의 범위가 어때요? 더 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교인이 수십 명 있고 수백 명 있는데 나머지 다 열심히 하는 게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열심히 하는 거를 뭐 할 수가 있어? 못 따라올 수가 있다니까. 제 말 이해가요? 네? 한 사람의 열심을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를 주변에 있는 어중이 떠중이 다 합해서 그거 다 모아도 그 사람을 못 이겨. 왜요? 하나님이 그를 뭐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 그래서 여기 오늘 8장 29절에 뭐라고 나와요? 미리 정하셨다. 아들을 본받.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롤모델을 정하신다 이거예요. 그 롤모델을 정하셔서 그 모델 하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 다 본받게 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한 놈만 잘 키우면 그 한 사람이 나머지를 어때요? 다 모델이 돼. 교회로 말하면요. 장로들 있다 그러면 장로들 신앙훈련 그냥 목사가 맨날 장로들 불러다 놓고 신앙훈련 시키고 큐티 시키고 막 온누리교 같은 데는요. 장로 사관학교가 있어요. 새벽마다 모여가지고요. 1년 무슨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화장실 청소하고 뭐 주차 공사하고. 하여튼 그 장로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냥 자체 그 스쿨이 있어요. 그 통과가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은 뭐 기업 회장도 있고요. CEO 뭐 사장단 뭐 웬만한 뭐 국장 뭐 국회의원, 구청장 뭐 다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똑같이 제자 훈련해야 되고 똑같이 뭐가 되려면? 장로 되려면.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과정. 여러분 우리가 왜요? 그 장로들이 제대로 되면
그 장로들이 제대로 세워지면 나머지 집사 권사 신경 안 써도 누구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알아서 뭐예요? 다 뭐예요?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자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게 별로 티가 안 나요. 처음에 이거 제자 훈련 다 갑자기 교회가 급성장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건물로 말하면 땅을 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깊게 파고 기둥을 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기둥이 돼요, 교회. 그럼 두 번째 그 이후에 받은 사람은 기둥 옆에 그 보조 가지가 돼요, 또. 그래가지고 건물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 때문에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심겨졌죠? 가지가 막 생겨져요. 그 가지가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무가 하나인데 나무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점점 어디 개수가 많아져. 이게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양육이 생겨. 그 생각에 또 사람들이 세워져. 또 사람들이 세워져.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왜? 목사가 다 할 수가 없잖아. 목사가 몇몇의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사람을 계속 연달아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맨 위에 그 머리가,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러분이 잘해야 밑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11조 계산 잘못해서 혹시 11조를 모르고 계산 착오 해가지고 내가 뭐 10만 원 내야 되는데 뭐 좀 덜 냈다고 치세요. 하나님 그걸 여러분 죽인 적 있어요? 누가 죽은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작정원금 해놓고 그거 못 지켰다고 여러분 누가 즉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안 낸 거보다 낸 게 낫잖아. 그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면 타협이 되는 거예요. 내려면 어떻게 내야 돼? 제대로 내야 돼. 근데 거기서 금액이 깎이고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려요? 성령을 속이느냐? 네 영혼이 떠나가라. 말하니까 진짜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죽어. 베드로가 뭐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말로 너 죽어라 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왜 죽였을까? 생각해 봐요.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뭐 오늘처럼 우리 강서구만 해도 교회가 500교회가 넘는데 뭐 교회가 초대교회 1, 2, 3, 4에서 막 수십 개 돼요? 초대교회 개수로 말하면 딱 몇 개예요? 에? 몇 개? 전 세계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몇 개예요? 에? 한 개잖아, 한 개.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에? 여러분 음식점도 본점 있죠? 본점이란 건 뭐예요? 처음에 맨 처음 시작한 게 본점이잖아요. 그 본죽 그러면 해화동에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뭐야? 본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게 1호점 아니야. 나중에 부흥돼서 또 세우면 그게 제2교회, 3교회 막 그렇게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유일한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볼 때 그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 그 밑으로 지금 초대교회가 생겨서 이제 막 앞으로 막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막 빌립보 교회, 뭐 안디옥 교회, 막 교회가 이제 막 생길 텐데 그 본점 교회가 잘못돼 버리면 나머지 교회들도 어떻게 돼요? 다 잘못돼요. 한 놈이 속였어.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거기들도 다 똑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해요. 초대교회 거기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요. 죄가 들어오는 것을 뭐예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나중에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타협을 했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가 타협하네. 아, 저 권사가 타협하니까 집사도 타협해도 되겠네. 야, 집사가 타협하니까 평신도들은 타협해도 되겠네. 그게 뭐야? 하나의 관례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타협하면 아, 주변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 자체가 뭐예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정현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 집이 어렸을 때 성경을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줬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랑교회 떠들어도요. 그분 어린 시절이랑 여러분이랑 같아요? 여러분은 밥 잘 먹었잖아. 그분은 내가 그 목회자 세미나 때 그래요. 자기 어렸을 때 얼마나 부모가 신앙교육을 무섭게 시켰는지 말씀 암송을 해야 무슨 맨날 수련회 그렇죠? 말씀 암송을 해야 밥을 줬대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애들이 안 먹겠다 그러죠? 그럼 차라리 굶겠다 그래요. 옛날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동생도 목사고 뭐 그 집에 목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리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다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예요. 그 목사의 어머니가. 제가 이번에도 말씀 전에 교회 있던 목사님, 사모님이 꼭 그런 분이에요. 사위도 목사, 아들도 목사, 다 목사예요 그냥 이거는. 뭐 밑에 애들도 뭐 다 연고대 그냥 다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그 열정과 믿음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그 한 사람이 타협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야 그냥 괜찮다 그냥 너 뭐 불신자면 어떠냐 그냥 남자면 되지 뭐. 뭐 네가 전도시키면 되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나 학문, 다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앞에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뭐 집안이니까 어떻고 뭐 자기는 원래 이랬다.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는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거, 내 지식, 내 경험, 내 뭐 전통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 뭐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좀 타협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전체가 타협해요. 맞아 안 맞아?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바쁠 때는 타협해라. 한 구절이라도 있어봐.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되는 대로 해라. 만약에 그런 말씀 있어봐요. 사도 바울이 근데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역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은 늘 누구를 시켜요? 아버지로 시켜요. 하나님으로 시켜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가족들 다 난리 나요. 이건 친척, 친구, 뭐 다 소용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뭐 시어머니가 문제예요. 뭐 남편 이거 다 핑계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제대로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다. 변화되게 돼 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변하고 여러분 때문에 아까 그랬죠. 수로보니게 여인 때문에 그 딸의 뭐가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엄마가 예수님이 야 먹을 것을 개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도다.
예수님이요 자존심 상하게 했어요. 아니 나를 개로 비유했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게 했다니까. 예의가 없네, 그쵸? 어이 막 어떻게 사람을 개로 비유해? 개로 비유했다니까. 먹을 것을 개에게 주지 마. 왜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면 혼혈족 있죠. 우리 뭐 개 취급했어요. 기분 나빠서 이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는데 이거 완전 언행심사가 아주 그냥 불손하네. 이거 딸 귀신 쫓으려 했다가 에이씨 기분 나빠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아이들이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개에게 주니 마땅치 그 말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과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는 거야. 왜? 이방인이니까 열등감이 있겠어 없겠어요? 열등감을 한번 뭐 해보는 거야? 찔러 보는 거야. 자극해 보는 거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를 제대로 믿는 것인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소문만 듣고 야 혹시 되나 안 되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냥 뭐 되면 그렇죠? 예수님한테 가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이 개로 비유했다. 그럼 뭘까요? 기분 나빠서 그냥 뭐 예수가 여기만 있나? 딴 데도 있겠지. 딴 데 찾아가 보자. 어디 교주 찾아가 보자. 그러겠죠? 예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 모든 것을 뭐예요? 내려놓고 부스러게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딸의 악한 영이 떠나. 그 말은 뭐예요? 그 어머니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생각, 지식, 자존심,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떠나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면 자식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이웃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택해서 불렀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전통이나 학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